우리 한 해가 이제 다 지났고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만이 넘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 우리 첫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종종 다른박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른박질의 목표를 얼마나 멋있게 달려가느냐 혹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에 두지 않고 다른박질의 목표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둡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생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새해의 첫 번째 말씀에서도 오늘 여기서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마감하잖아요. 그날 하루에 잠이 들고 다시 눈을 뜨면서 매일매일 마감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고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셨을까요?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올 때 그저 인생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분이 있고, 우리는 마치 사업을 하는 분이 매일매일 마감을 하듯이 우리를 계수할 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어미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을 연습토록 하는 것이 매일 눈을 뜨고 매일 마감하게 하면서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될까요? 결연에 찬 문장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일단 이해가 쉽지 않은 게요, 이게 이 구절을 굉장히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최대한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 먼저 바울은 그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인생을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아신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탁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른 바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고 전혀 알지 못했던 자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집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최종적인 완성으로 두지 않고 이것을 시작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그의 목표를 설정해 두면서 자기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예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13절에서 보시면 13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나 그는 아직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내가 아신 바 됐고 예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듯이 나도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듯이 나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3절이 쉽지 않은 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오직 한 일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직 지금까지 해온 일, 이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일,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으려 했었던 그 오직 한 가지 일,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생의 최고의 귀하신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라고 하는 자기를 구원해낸 그의 좋으신 분이신 예수께 잡힌 바 됐듯이 이제 자기가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도의 인생 속에는 오직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거기로부터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어두운 땅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종암제일교회로 서가시는, 그것은 오직 머리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바로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여 장차 계수할 자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그의 인생을, 신앙을 달려가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달려가는 것에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인생을 달려가노라 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용례를 보면 주로 세 가지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이 운동 경기거든요. 세 가지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단거리 달리기. 당시 이제 올림픽이 이제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단거리 달리기였고요. 두 번째가 전차 경주였고요. 세 번째가 사냥 경주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용례에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세 가지 용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신앙생활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거리 달리기로 이 달려간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달려간다가 단거리인데요. 단거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로 하면 좀 100m 달리기 정도 되겠죠? 100m 달리기를 제가 지금 안 해본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달리면 몇 초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스프린터들을 보면요, 이 온몸에 이 근육이 이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힘을 집중해서 이 100m를 달려내야 돼요. 그리고 스프린터들은 이것을 한 호흡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100m를. 그만큼 힘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요, 전력 질주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뒀다가 헌신해야지. 나는 2020년도 2020 돼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좀 꿈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왔던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 우리 교회가요, 네 가지의 목회 이제 비전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공동체. 다음 세대가 잘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청년의 때는요, 그만큼 전력 질주하고 누려야 되는 아주 적절한 때이고, 이 시기를 그냥 보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종암제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30대 때 누렸던 그 은혜들, 이 바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30대를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여기서 목사도 출생했고 선교사도 나왔고 사모도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앞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제가 주일에 설교했듯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내야 돼요. 그럼 돌아보면요, 청년 시절에 제가 누렸던 그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누린다는 것은요,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사실 좀 제가 봐도 좀 어설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과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신앙을 키워내고 여기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삶을 주장해내는 것이 그들이 지금 전력 질주하여 신앙의 삶을 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좀 실수하더라도 어설퍼 보이더라도 우리 교회는 용납해 주고 그들이 마음껏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여러분 전력 질주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돌아보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배팅도 해보고 하나님께 인생도 걸어보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배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난 뒀다가 내년에 그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오늘이에요. 오늘 전력 질주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달려간다는 표현은 단거리 스프린터가 이게 힘을 폭발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두 번째 전차경주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달려간다라는 표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차경주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영화에 나오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2016년도에도 재개봉했었죠. 리메이크로. 이 전차경주에 나왔던 것이, 이 배너에 나왔던 것이 전차경주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아쉬웠어요. 어떤 장면이 아쉬웠냐면 컴퓨터 그래픽도 완벽했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 고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전차경주가 굉장히 무식하게 등장해요. 막 사람 죽이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실은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전차경주의 룰이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의 룰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룰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룰이 있었습니다. 전차의 기수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바라보면 실격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전차경주의 중요한 룰이었었어요. 뒤를 돌아봤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가지 일만 잡으려 하는데,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운동 경기에서 가져왔던 모티브가 된다고요. 뒤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달려가는 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뒤를 돌아볼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바울은요, 경력으로나 이력으로나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 그는 엘리트,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 엘리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회심하기 전에 모습이 그랬는데 회심 후에는 또한 어땠습니까?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나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그의 뒤에 그의 족적을 남긴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8절에 보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배설물로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태도는요,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절대적인 룰과도 같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요, 교만해지거나 섭섭해지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달려가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가 누가 쫓아오는지, 내가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마음으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분명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달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적신이 뭐죠? 붉은 몸이잖아요. 태어날 때 몸이 붉게 나오잖아요. 적신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채 벌거벗어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붙들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단거리 전력 질주이고요. 두 번째 뭐였죠? 예, 뒤돌아보지 마라. 전차 경주 뒤돌아보지 마라. 자, 세 번째 사냥 경주입니다. 사냥 경주. 자, 사냥 경주는요, 그때 당시 귀족들에게만 허락했던 스포츠인데 사냥 경주 할 때의 룰은 너무 간단합니다. 각자의 무기를 들고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와서 가장 실한 짐승을 잡아오는 자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참 예를 들어 볼게요. 창을 하나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눈에 여우 한 마리가 보여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창을 가지고 열심히 여우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창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옆길에서 황소만한 사슴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여우와 사슴 중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슴이죠. 그러면 사슴의 창을 던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입니까? 잡으려 했었던 여우는 포기하고 사슴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것을 포기하는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순간의 유익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당시 밭을 갈던 사람들은 다 소작농들이었어요. 지주가 다 있었어요. 어느 한날, 또 무료한 한날에 그 소작농이 농사를 하다가 밭에 보물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그 지주에게 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보물개를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신앙이 눈 떠진다는 게 바로 이거죠.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그 보화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다 투자하여서 그것을 사내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농사꾼만 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안
우리들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봐도. 제가 우리 교회 지난 그 바자회, 10월 달에 바자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날씨가 좀 또 마침 추웠어요. 그 주간이. 첫날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나. 고생 많이 하신다. 좀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제가 섬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안쓰러운 마음을 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눈이나 그분들의 태도 속에서 본 거예요. 더 귀한 게 있구나. 이거를 보아서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봤더니 저럴만 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여기 이제 이 순서지에도 이제 우리 광고에다 넣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년과는 좀 다르게 우리 1시간 늦춰서 6시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침에 5시면 너무 일러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오기도 애매하시고 안 갔다 오기도 애매하셔서 6시부터 7시까지 예배 드리시고 7시에 여기서 아침밥 드시고 바로 출근하시라고 우리 직장인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밥을 안 했는데 이제 아침밥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컵라면에 잘하면 감자 정도 삶아서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 큰 손이신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좀 너무 죄송해서 밥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5일 아침을 밥을 몇 명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께. 이렇게 밥을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컵라면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물 끓이시고 한 하루 정도 감자 정도 삶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이 알겠다고 하시고 며칠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밥하고 국을 하시겠다. 게다가 교회에서 주무시겠대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께. 가만히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분이 왜 그러실까? 저 때문에 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본 거죠.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10원 한 장 나오지 않는데 밤새시면서 국 끓이시고 밥 하시겠다는 모습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것 둘째치고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들이 라면이나 빵이나 이거 다 치우고 밥 하시겠다는 게 그만큼 헌신할 귀한 가치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눈 떠진다라는 것은 덜한 이익을 내려놓고 더한 것을 손에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덜한 유익들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전제가 달릴 때요? 우리의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떠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면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지막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명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우리를 향한 찬사와 영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상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100만 원을 받을 거 10,000원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박수 받으실 필요 없고요. 상장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보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계수할 자 앞에서 그분이 주실 마감의 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묵묵히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2019년도에도 달려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